자,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몇 가지 특별한 영적인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첫 번째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는 선물, 이건 선물이 아주 스페셜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별도로 뭐 신앙생활이라고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고 주변에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자, 교회 간다. 그래. 어디 교회 가냐? 자, 뭐 우리 동네 전주 어디 침례 교회 간다. 뭐 목사님 이런 사람이다 하면은 이제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이 묻는데, 야, 그러면 그 교회는 뭐 구원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은 막 답변을 하려면 이제 막 장황해지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어우 당신 어디 수원에 영통에 뭐 기쁨 침례교회 다녀? 그 교회는 구원이 있습니까? 그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까? 뭐 그런 질문들을 간혹 들을 수 있죠. 그 교회는 뭐 복음이 있습니까? 하면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질문 자체가 무효입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강단에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종교 생활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자면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모르시죠?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아셨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게 오늘하고 제가 좀 한 30분 먼저 왔거든요. 쭉 오는데 교회가 진짜 많더라고요. 곳곳에 다들 뭔가 꽃가옷 입고 나와서 뭐를 하셔 다들. 아, 그래서 내가 오늘 추수감사절인구나. 무엇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은혜의 복음을 내가 믿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모르거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삶의 문제를 멀리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요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을, 많은 혼들을 지옥으로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육체의 어떤 안락함을 추구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먼저 우선적으로 혼을 염려하고 혼을 걱정하는 데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모르거나 멀리 볼 줄, 인생에 있어서 삶의 문제를 멀리 내다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지도자를 하면 안 됩니다. 혼들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열심히 살다 지옥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는 사실은 참으로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다 누리고 계시죠? 두 번째는 어떤 선물이 있는가? 제가 이제 다 우리가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저와 만났으니까 좀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 기억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패하지 않은 성경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참으로 큰 선물입니다. 성경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까? 아멘 하면서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현대화된 기독교에서의 크리스찬들은요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성경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데 그 말씀은 그냥 추상명사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눈으로 볼 수 없고 읽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새롭게 이루면서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다른가? 우리에게 있는 큰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보존된 부패하지 않은 성경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 여러분 금정역 성경 읽어보시면 성경을 우리 성경은 성경 기록이라고 해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죠? 스크립처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써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 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큰 선물이라는 것이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이건 큰 선물이에요. 정말 스페셜합니다. 스페셜해요. 그리고 성경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얼마 주고 사셨어요? 우리 형제님 성경 한 3만 원, 뭐 선물로 받은 분도 많고 3만 원, 4만 원 그러기도 하지요. 성경 이렇게 신앙생활하거나 성경을 누가 이제 새로 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크리스찬,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시대에 사는 크리스찬은요, 이 교회 2000년 역사상 가장 복받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 종말의 때가 가까웠고 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더 재앙의 때로 살아가는 줄 아는. 저는 좀 달라요 생각이. 가장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기록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권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싸게 구해본 적이 없어요. 불과 100년 전 200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 한 권 살려면 여러분이 6개월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식구마다 한 병씩 다 사실 수 있겠습니까? 6개월을 일을 해야 한 권 산다면 살 수 있겠냐고요. 근데 지금 넘치죠. 집에도 몇 권씩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손쉽고 이렇게 저렴하고 이렇게 정말 수월하게 성경 기록을 우리가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전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이런 경험을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경이 뭐 3만 원, 4만 원이 비싸다 그러면 절 데려오세요.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복받은 시대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는 특별한 선물을 안고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을 무슨 추상적인 개념으로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근데 성경을 무슨 관념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라도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문자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문자로. 책에서 읽든, 요새는 이제 성경 잘 안 가지고 다니고 왜 젊은 사람들은 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그럼 좀 경험 많으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성경 안 읽고 스마트폰으로 막 성경 찾아 읽으면 좀 별로 안 좋게 보시기도 해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핵심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종이 위에서 책으로 읽든 스마트폰으로 읽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문자를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읽어 거기 그림 돼 있어요? 아니죠. 스마트폰에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 에베소서의 3장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읽으면은, 너희가 read 읽으면은 너희가 understand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주셨는지를 안다면은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성경 책 중에 올바른 것들을 찾아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하지만 이 성경이 관념적으로 존재하고 추상 명사로 존재하기 때문에 망망대해에서 내가 무슨 보물을 찾아서 읽어야 될 것 같이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라도 성경을 우리가 문자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기록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다면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책 중에 올바로 골라서 읽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굉장히 어려운 일로 막 사람들은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인생에 있어서의 큰 선물은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킹 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읽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읽으시죠? 이건 큰 선물, 이건 정말 스페셜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여러분이 손에 쥘 수 있었던 이런 시대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너무 복받은 시대, 너무 복받은 시대. 이 성경이 이렇게 쉽게, 손쉽게 한 권에 딱 손으로 들어오게끔 주어지기까지 이전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에 있는 몸의 지체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을 걸고 정말 목숨을 걸었는지 아십니까? 정말 복받은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세 번째에 좀 강조점을 두려고 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큰 선물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선물이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다른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큰 선물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이 이 진리를 잘 알질 못하고 체험하질 못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데 뭉쳐서, 한 장소에 뭉쳐서 교회를 이룬다는 거, 이건 정말 큰 선물입니다. 큰 선물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었어요. 예전에, 목사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인가? 이제 그렇게 물을 때는 지금 설교를 들으려고 묻는 게 아니라 뭔가 이 간단하게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는 거죠. 나에게 물어요. 목사님, 도대체 신앙생활이란 게 뭡니까? 오 형제여,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겁니다. 노상 듣던 말이죠.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저한테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면 교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구원은 다 개별적으로 받습니다. 각자 구원받죠. 각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각자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동일한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한 군데, 가끔씩 정기적으로 한 장소에 한 군데 뭉쳐서 교회를 이루라고 하는 것, 교회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핵심,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죽으셨다는 말은 하는데 왜 그 말만 하나요?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도 자신을 내주셨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주신 것이고, 에베소 5장 말씀에 교회를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현대 크리스찬들이 좀처럼 순종하지 않으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 저랑 같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생물들의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어떻게 할 걸? 뛰어날 것을 구하라. 첫째는 교회가 있고요.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일. 세우는 일. 세운다는 것은 영어 단어로 edify 그래요. edify란 뭐냐면은 돌과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빌딩을 짓는다 그러죠. 그때는 이제 단어가 빌드 그래. 빌딩을 짓는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살아있는 돌,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이거는 edifying 그래요. 단어를 좀 바꿔서 씁니다. 근데 의미는 뭐냐 하면은 빌딩이란 말이에요. 뭐를 지어간다는 말이죠. 먼저는 교회가 있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edifying,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 이건 뭐 교회를 오픈한다, 시작한다, 개척한다 그런 의미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계속 완성을 향하여 어떤 결과를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라 그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 열심히 있으시죠?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냥 교회를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에는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에디파이 하는 데는요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잘 못할까 싶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아시겠죠? 왜 우리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빌딩 하는 일에 전문가가 좀 많아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요새 빌딩 전문가 많잖아요. 집 짓는데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썼나요? 노가다. 빌딩 업무의 전문가들이 많아요. 자, 그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짓는 거는 에디파이, 세운다 그럽니다. 그 일에 전문가가 되라는 거야. 뛰어나야 되는데 좀 부족하고 모자랄까 싶으니까 그 뛰어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해야 돼. 이 edify, 교회를 세운다, edify라는 단어는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건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그리고 이 edify라는 단어는요. 교회를 설명할 때만 나오는 말이에요. edify. 세우다, 뭐 덕을 세우다, 믿음을 세우다, 다 이게 에디파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말로 없어 이것이. 그 의미는 빌딩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건축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세우다, 뭐 덕을 세우다, 믿음을 세우다, 에디파이라는 단어를 만나시면은 이것은 그 문맥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제가 세 가지 우리가 선물을 누리고 살고 있다 그러는데 중요도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첫째, 구원받아야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죠. 구원받았어요. 혼자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죠. 근데 오늘 현대화된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머물러요. 노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해서 혼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압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 그건 땡. 하나님의 뜻,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뭉쳐서 교회를 이루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뭉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뛰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왜 예전에 유치원들 애들이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혼자서도 잘해요. 잘한다. 혼자서도 잘해요. 이건 신앙의 원수입니다. 혼자서도 잘해요는 없어요. 그렇죠? 혼자서도 잘해요는 없어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그 아래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찾으셨습니까?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자, 세운다. 여기도 edify.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운다라는 단어를 만나 edify라는 단어를 만나면 이거는 교회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죠? 교회입니다. 교회. 자, 함께 모입니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에 교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고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도 돼요. 그렇죠? 자유롭게. 영 안에서 자유롭게 무엇을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세우기를 위해서 edify.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edify 하는데 탁월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거 다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오픈해 놓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룰 때는 교회를 에디파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 여러분 홀로 있지 아니하고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큰 선물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별로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일에 뛰어나야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성경 기록이 가르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뛰어나고 성경 기록이 가르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너무 중요한 진리고요. 이것은 우리가 목사들이 지어내는 주제가 아니라 성경 기록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는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우리가 무슨 결론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에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에디파이 해야 되는지는 성경 기록에 깨알같이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고민하거나 고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손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실행하려는 그러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 경험들이 있거든요. 다 체험들이 있고 그리고 다 생각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성도들이 뭉쳐섰던 교회를 이룰 때 성경 기록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뭐냐면 내가 체험한 교회를 다 이루려고 해요. 아니면은 내가 이루고 싶은 교회를 이루려고 해요. 저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다수의 시각과는 좀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이 나라에 교회 많잖아요. 요 길 사이에도 교회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것이 뭐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약간 문제도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라에는 목사님들이 이루고 싶은 교회를 너무 많이 이루셨어.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이루고 싶은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 기록에 적힌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경 기록에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너무 목사님들이 원하는 교회를 너무 많이 세워놓으셨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질문 받았어요. 어떤 이제 우리 교회 멤버는 아니신데 이렇게 와서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는데 목회 어떤 철학이 있으시냐고, 그런 질문도 처음 들어봤지만 그런 걸 생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없는데요 그랬더니 굉장히 좀 없어 보이는 목사처럼 보이나 봐요. 아니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가는데 제 생각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교회는 성경 기록에서 가르치는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죠? 그런 교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안하거나 우리가 토론하거나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깨알같이 적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경 기록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쓰시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 건물, 종교적 의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어떤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해서 모이려고 해요. 육신적인 차이를 두어서도 뭔가 뭉쳐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거는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아닙니다. 인간적인 기준을 둔다든지 어떤 사람들이 만든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자, 뒤로 가시면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스구드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골로새 3장 11절에서 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다른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들어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21세기 2018년을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별로 감흥이 없어. 아무 느낌 없으시죠? 그리스인이나 유대인, 이 구분이 없는 게 아무 느낌 없으시죠? 그런데 2000년 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이거는 쇼킹한 쇼킹. 왜요? 그리스인은 유대인을 먹같이 받고 유대인은 그리스인을 개처럼 받잖아요. 쇼킹한 노릇이에요.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그리스인과 유대인의 구분, 원래 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그리스 사람과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의 그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이 구분, 그 갭보다 더 큰 갭을 저를 만나본지 몰라. 그 이상 없어요. 바깥에서 아무리 서로 차이가 나고 뭐 격차가 나더라도 이 이상 인간을 개 취급하는 적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근데 서로 정말 못같이 받고 심지어 개처럼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 구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리스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할례자나 무할례자 뭐 비슷한 얘기고, 바바리인, 스구디아인,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 매인자라는 거는, 자, 지금 아무 감흥이 없어요. 왜? 지금은 노예가 없거든요. 자, 교회가 처음 세워지던 2000년 전으로 가봅시다. 고대 로마 제국엔 노예가 있었잖아요. 고대 로마는요, 흑인 노예보다 백인 노예가 더 많았어요. 그렇죠? 생긴 것 똑같은데 노예예요. 한 사람은 자유시민이고, 한 사람은 노예고, 한 사람은 자유시민이야. 로마 제국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깥에서 이 사회적 삶은 너무나 차이 납니다. 인생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함께 교회를 이뤘을 때, 그런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구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도로, 형제 자매로 만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 살면서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나 이 교회 바깥에 그 어떤 인간적 구분, 세속적 구분이 고대 로마 사회의 노예와 로마의 자유시민의 구분보다 더 이 갭이 큰 그 구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전 본 적 없어요. 그럼 성경에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추구하시는 그 교회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의 구분, 매인자, 노예나 자유로운 자의 구분, 그거 다 없다. 그런 거 다 집어치고 믿음 안에서 만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믿음으로 만나고 형제 자매로만 만난다는 것이에요. 성도로만 만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 들어보면은 자기 그 경험에서 교회를 얘기해. 그리고 사람들이 다 바보들이 아니거든. 다 생각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서 교회를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그렇죠? 막 찬란하고 우리가 다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기를 마음에 작정해야 되고, 보셨듯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탁월하기를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만날 때는 그 어릴 때 혹시 장기 둬보셨어요? 장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만나는 것은요, 어떻게 만나는가? 장기 둘 때 왜 제가 좀 장기를 잘 두거든요. 제가 장기 고술에서 이렇게 하수랑 장기를 둘 때 제가 차포를 떼고 둬요. 그렇죠? 마라창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뭐 세속적 기준과 육신적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 만나고 교회를 만나는 거는요, 장기 둘 때 차포 떼고 하듯이 다 떼고 만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하나로 만나는 것이에요. 믿음 하나로.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끔 이제 손님이 오세요. 가끔, 정말 가끔, 자주도 안 와. 가끔 오시는데 이제 인사 나누면은 제가 예의상 이름은 물어보는데 그 이상 안 물어봐요. 사실 저도 속으로는 막 궁금해 미치겠어. 막 뭐 사는 동네도 물어보고 싶고, 출근은 어디로 하느냐고 물어보고 싶고, 뭐 가게 한다 그러면은 뭐 영업집 한다 그러면 그게 큰지 작은지도 물어봐. 뭐 궁금해 미치겠어. 안 물어봐요. 이름 이외엔 안 물어봐요. 의도적으로 안 물어봐요. 성도로서 교회에서 계속 만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왜? 나는 당신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인간 대 인간, 성도로서 성도로 만나는 거다. 바깥의 삶이 어떠한지 그것을 기반으로 만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좀 그런 작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각자의 어떤 경험이나 경력에서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죠?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모이다 보면은 그래도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실제로 작든 크든 육신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어요. 있죠? 없다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만나기 이전에 수십 년을 인생을 같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달랐던 삶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만났을 때 당연히 불편합니다. 어색하고요, 차이가 있고요, 안 맞아요. 한번 어떤 형제가 와서 그래요. 저는 정말 저 형제랑은 너무 성격이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러죠. 형제님, 원래 성격은 안 맞는 거예요. 성격 안 맞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하나로 뭉친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올 때, 여러분 어느 교회 새로 다니려고 올 때 목사님 만나서 심층 면접해서 성격 맞춰보고 그 교회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기쁨칠레교회 올라가 누가 딱 소개하면 너 맞아,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믿는 바가 써 있거든. 그거 보고 동의되면 와. 그렇죠?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차이가 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당연하고 불편한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추구할 때 우리가 일치점이 무엇이고 불편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차이가 없고 불편함이 없고 모든 성격도 맞고 취미도 맞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친목회지. 친목회 가보시면 그거는 이미 성격도 맞추고 취미도 맞춘 사람들끼리 모이죠. 그러니까 분란이 별로 없어. 의견도 안 달라. 왜? 그건 이미 맞춘 거야.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안 해. 그건 친목회라고 하는 거지. 성경이 추구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일치점 하나로 우리가 뭉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로 복음의 진리를 실현하고자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성격도 안 맞아요. 그거 맞추려고 하면은요, 이 시간 인생 낭비예요. 그건 원래 다른 거예요. 그렇게 다르고 세속적인 기준, 사회 삶의 어떤 수준, 뭐 교육의 그 차이도 있고요, 경제적인 삶의 차이도 있고,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원수들, 우리가 보았던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이 육신적으로 원수였지 않습니까? 이런 원수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해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기록을 따라야 된다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성경 기록이 따라야 된다. 우리 예배당이 이제 전주에 있거든요. 전주에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은 예를 들어 수원에 있어도 영통동? 동네 이름 참 희한한 영통동? 영통동에 예배당이 있으면 다 사람들이 영통동에서만 온다는 생각은 안 가져요. 그렇죠? 뭐 서울서도 올 수 있고 뭐 인천서도 올 수 있고 뭐 옆에서 분당서도 올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좀 저 아래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전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꼭 전주에서만 와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으로 대신 염려를 해주더라고. 우리 교회도 안 그래요. 예배당 전주에 있는데 뭐 군산서도 오고 뭐 익산서도 오고 남원서도 오고 심지어 저 지리산 넘어서 경상도에서도 오셔요. 그러죠? 경상서에서 오고 뭐 다 모여요. 화개장터랑 같아.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이 같이 모여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원래 그리스도 바깥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얘기 안 할 때는 너무나 다 다르고 찬란하고 빛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로 뭉치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모일 때 여기서 우리가 일치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 하나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 하나 일치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원래 달라. 그러니까 목사님 찾아와서 형제님, 목사님 저 형제랑 너무 성격이 다 이런 소리 하지 마. 원래 다른 거예요. 그것은 원래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불편함을 해소하려다고 보면은요, 그거는 너무 인생을 많이 낭비해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대. 그러니까 함께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무엇이 우리의 일치점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정말 성경의 교회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서는 간파는 교회인데 전부 친목회를 만들라 그래. 친목회라는 건 뭐냐면 취미도 같고 성격도 같고 막 삶의 스타일도 같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다양한 영적 선물과 직무와 다양한 활동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듣다 보니까 막 동의가 되시죠? 막 빨려 들어오시죠? 육체적 기준은 그건 원래 다른 거다. 그렇죠? 원래 다른 거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때로는 불편한 구석도 있다. 그거 맞추려고 애쓰지 마라. 사전 면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하고 나랑은 성격이 너무 안 맞나고, 당신하고 나랑 성격 맞춰보고 교회했냐고 지금.
맞춰본 건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안 맞춰봤어. 킹제임 성경에 대한 믿음밖에 안 맞춰봤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만나고 무엇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크리스찬들이 교회 성도들이 만났을 때 그 교제와 대화와 이야기가 재미있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재밌는지 아세요? 같은 거 얘기하면 재밌어요. 왜 친목회를 빠지지 않고, 교회는 빠져도 왜 친목회는 빠지지 않고 가는지 아세요? 거기 하면 재밌거든. 왜 재밌어? 똑같이 속리산 갔다 왔던 얘기를 하거든. 교회 성도들도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할 때요, 같은 걸 얘기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사는 동네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른데 우리가 같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같지요? 킹제임 성경에 대한 믿음이 같지요? 같은 걸 얘기해야 돼. 그리고 믿지 않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걸 얘기해야 돼요. 그럼 너무 재밌어요. 교회가, 성도들의 대화와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은 이상해요. 밖에 가면은 막 예의를 차리고 굉장히 점잖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도들, 다른 크리스찬들하고 만나면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그게 대화하고 이야기고 교제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말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29절 펴십시오. 29절. 에베소 4장 자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29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세워준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영어로 edify다. 이 말이 나오면 늘 뭐를 생각하라 그랬죠? 교회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밖에 나가면은 이익이 달렸기 때문에 절제를 하면서 말을 해요. 누굴 만나도. 그런데 다른 크리스천을 만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아요. 함께 모였습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탁월하기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을 골라 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 살면서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때로 막 불러다 놓고 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안 해요. 왜? 저 사람의 믿음을 에디파이 시킬 수 있는 말만 골라 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도 교회를 에디파이 시키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른 크리스찬들과 대화할 때 이러한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그레이스, 은혜라는 거는 여러분이 선물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할 때는요, 여러분의 말로 다른 크리스찬,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밥 사주고 돈 주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만날 때마다 선물을 주셔야 돼요. 에베소 4장 2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의 어떤 통제가 필요하겠죠?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와 교회의 믿음, 덕을 에디파이 할 수 있는데 쓸모 있는 말만 하는 것이에요. 누가 다 얘기하고 삽니까? 다 얘기하라고 누가 말합니까?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다른 크리스찬에게 선물이 되도록 여러분 말해 보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교회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다 뭐 성격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사는 동네도 다르고 재산 정도도 다르고 이전에 신앙 경력도 다르고, 이거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 너무 불편한 일이 아닙니까? 원래 그러라고 만나는 거예요. 불편하라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조금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로 일치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실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간판은 교회지만 친목회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못 견뎌. 불편해서 못 견뎌. 그렇죠? 그리고 말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내가 진리를 믿는다고 하지만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는 대로 에디파이, 교회를 에디파이 하는데 쓸모 있는 말만 우리가 골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에디파이, 내가 혼자 구원받았고 혼자 성경 공부하면 그만이지 에디파이라는 게 뭔지 몰라. 그럼 함께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앙생활 못해. 왜? 우리는 교회를 에디파이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오늘날 현대의 많은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잊고 사는 진리는 오늘 여러분 본문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교회를 에디파이 하는 일에 탁월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저라고 뭐 완전히 하고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에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목회 철학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하고자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왔을 때, 이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참여하는 분들이 간간히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간간히. 그러면 3개월, 6개월 지나고서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하고 식사할 때 공통적으로 제가 듣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예요? 목사님, 교회 오는 게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뭐 설교가 어때서 뭐 은혜 받았다 이거는 둘째치고 너무 좋아요. 저는 하여간 재밌는 교회 오는 게 재밌어요. 그렇죠? 재밌으면 또 오거든요. 아이들 개그 콘서트 재밌으니까 또 보는 거 아닙니까? 재밌으니까 또 오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재밌는지를 추구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성경 기준으로 안 하는 데는 전부 뭐 실제 막 교회가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실제 뭐 엔터테이너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재밌을지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디파이 하는데 쓸모 있는 말만 하시고요. 그리고 같은 걸 말하세요. 같은 걸 말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친목회 갔다 오면 재밌는가? 똑같이 가을에 속리산 갔다 온 얘기를 하니까 재밌는 거거든요. 한 사람은 속리산 얘기하고 한 사람은 지리산 얘기하고 한 사람은 백두산 얘기하면 그 친목회 3개월 못 갑니다. 같은 걸 얘기할 때 재밌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지식 중에 우리가 일치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서 일치하고 믿음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하나만 더 정리 드리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지식 중에는요, 다 옳아, 다 옳지요, 다 옳지요, 틀린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지식 중에는요, 시급하게 옳은 게 있고 좀 여유롭게 옳은 거 있어요. 알아들으셨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다 옳아요. 다 진리예요. 그런데 시급하게 옳은 것도 있고 여유롭게 옳은 거 있어요. 이거 구분하셔야 에디파이를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급하게 옳은 것은 물러섬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예를 들어 어떤 죄인이 내가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 사람 붙들고 뭐 십계명을 지키라 한다든지 뭐 11조를 드리라 한다든지 새벽 제단을 쌓아 한다, 이건 안 되잖아요. 시급하게 옳은 게 있습니다. 물러서서 단 한 시간도 물러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데 여유롭게 옳은 것도 있어요. 오늘 해결 안 해도 돼. 그냥 6개월 미루어 놔도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셔야 남을 세울 줄 압니다. 에디파이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전주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이제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런데 어쨌든 킹제임스 성경 목회로는 좀 오래됐어요. 제가 전주 내려간 지 96년에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킹제임스 성경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믿는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제 경험상 우리 교회가 위태롭게 되는 것은 마귀의 교리가 아닙니다. 제가 막 이 교리 면에 있어서는 아주 정말 날카롭게 칼을 세우거든요. 성령님의 검을 휘두르거든요. 가끔 이제 그런 사람 왔다도 갔어요. 한 번씩 두세 주 이렇게 앉았다가 뭐 이렇게 좀 한번 툭툭 건드려 보고 가요. 용납을 안 하거든요. 이 아주 마귀의 교리에 대해서는. 부패한 성경도 아니에요. 제가 NIV를 보겠습니까? 개혁 성경을 보겠습니까? 부패한 성경도 아니야.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제가 이제 목회할 때 무엇이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약화시키는가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그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는 모든 진리의 지식은 다 옳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옳음이 시급하게 옳은 게 있고 여유롭게 옳은 게 있습니다. 그럼 성숙하지 못하고 좀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재미없게 만들어. 재미가 없어. 이야기가 당신하고 얘기하는 건 재미가 없어.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시급하게 옳은 것과 여유롭게 옳은 것을 구분을 못해요. 그럼 에디파이가 안 됩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옳은 것을 주장하고 진리를 말할 때도 진리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혼자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께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잃어버린 진리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진리가. 내가 교회 강단에서 아니면 성도들을 만날 때 우리 교회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은요 성도들이 감당 못해요. 속도를. 왜? 저는 주로 많은 시간을 앉아서 성경 읽거나 책을 보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급하게 옳은 것과 여유롭게 옳은 것을 조절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성경은 마지막 구절을 낼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자, 23절.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에디파이 시키는 일에 정말 탁월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죠? 뛰어나셔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냥 교회를 세운다 이게 아니라 그 일에 뛰어나야 됩니다. 뛰어나지 못하시면 기도하시면 돼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실천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시작.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많이 나오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워준다는 영어 edify인데 이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다, 교회. 아시겠죠? 자, 모든 게 다 적법해요. 다 옳습니다. 다 진리죠. 성경이 가르치는 지식은 다 옳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옳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제 말로는 둘로 구분했습니다. 시급하게 옳은 게 있고 여유롭게 옳은 게 있어요. 여기 하나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옳아요. 다 적법해. 다 적법해. 그러나 다 적절하진 않다. 다 옳아. 다 적법해. 그러나 다 세워주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혼자 구원받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적극적인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과 교회를 이룰 때 있어서는 적법함과 불법이냐 합법이냐만 따지면 안 돼. 그럼 교회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해산하는 게 나아요. 적법이냐 그렇죠? 불법이냐만 따지. 그거는 제가 아주 단언코 말씀드려요. 그거 교회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식은 다 옳아요. 옳음만 추구하면은 그건 교회 안 돼. 그냥 혼자 다 광야에서 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살아가는 사람도 알아요. 제 곁에. 그 사람도 행복할 것 같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사람들은 동류의 크리스찬과 함께 무리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지 않으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행복해야 되고 어떻게 재미있고 그의 길을 주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추구할 수 있는가? 적법은 있고요. 불법, 합법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위에 레벨업 시켜야 됩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적절하냐? 적절하냐? 적법은 있고요. 레벨업 해야 됩니다. 에디파이, 세워주는 것이냐? 세워주는 것이냐? 그것을 고민할 줄 아는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예요. 아무리 좋은 자재가 많아도 적절함이 없으면은 빌딩이 튼튼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왜? 아무리 수입 자재가 많아도 자갈로만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원목을 수입했어도 원목으로만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나무도 들어가고 돌도 들어가고 그렇죠? 뭐 흙도 들어가고 시멘도 들어가고 그게 적절함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복음을 믿고 혼자 구원받고 혼자 성경 공부하고 혼자 성경 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이 함께 무리를 짓고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덕목은요 불법 합법이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는 덕목은 에디파이입니다. 세워줄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육신,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의 차이와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어떻게 세워주는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에디파이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구절이라 그랬는데 한 구절 더 봅시다. 골로새서 아까 읽었던 3장 빨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은 보셨죠? 저랑 같이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쭉 오직 그리스도만이 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왜 이런 걸 이렇게 막 비슷비슷한 말을 쫙 써놓으셨겠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경에 대한 믿음 위에는 너무나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와 오래 참음.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그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차이와 셀 수 있는 구멍을 메꿀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기 써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을 우리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같은 믿음과 성경에 대한 같은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많은 이질적인 요소와 차이와 차별과 구분이 있는 것들을 메워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랍니까? 참아주라. 어떻게 하랍니까? 용서해라.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으라. 어떻게 하랍니까? 기다리라. 자,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습니다. 놀라운 선물을 누리고 사십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고 계십니다. 이 또한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또한 놀라운 선물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잊지 마십시오. 세워준다. edify. edify는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넘어서는 레벨업된 신앙의 덕목입니다. 적절하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느냐, 광야 같은 세상에 홀로 있지 아니하고 동질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인생의 선물입니다. 분발하시고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가르치시듯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으로 뛰어나시기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